할렐루야. 6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 31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갱신과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받는 복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길 때 받는 저주로 나누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실 6가지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어떤 국제기구라든가 또 나라 간의 어떤 평화 조약들 이런 약속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이 세다고 생각되면 주변의 약한 나라들, 이웃 나라들을 공격해서 그 백성을 노예로 삼고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먹을 것이라든가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부족한 것을 그렇게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해서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민족이 주의 백성을 대적해서 싸움을 건다 할지라도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길로 온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고 그래서 전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될 때 한 길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뭐 수많은 적군들이 그냥 이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 압도되는 것이죠. 한 길로 올 때 그 많은 숫자가 더 많아 보이고 거기에 압도당해서 전쟁도 하기 전에 심리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기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저렇게 한 길로 오지만 그들은 곧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7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더하면 이제 7이 되는데 완전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군이 한 길로 의기양양하게 오지만 7길로 완전히 패하여 혼비백산하여 도망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고 그들의 앞서서 싸우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월등한 무기 체계가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한 사람의 장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모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이 울돌목에서 120 몇 척의 일본 배를 격파한 것 아시죠? 그런 영화들이나 그런 기록들을 보면 군사의 많고 적음, 또 이 배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장수가 중요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일단은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영화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돌아올 집들을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우리는 돌아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우리 백성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척의 배를 끌고 그 울돌목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군사들은 장수들은 나머지 11척이 이 장군의 그 모함을 따르지 않습니다. 뒤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제일 앞에서 그냥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 대장이 제일 앞서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대장은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러서고 우리는 뒤에 있어도 우리 대장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배들이 한 길로 질서정연하게 쫙 오다가 그냥 이순신 장군 앞에서 대패하고 도망갈 때는 그냥 물살에 휩쓸려서 깨진 배들이 7길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영화 삼국지에 보면 적벽대전 같은 데도 조조의 대군 100만 대군이 유비와 손권의 그 군사에 대항하기 위해서 100만 대군이 쫙 오지만 제갈공명의 계략에 의해서 그 배들이 불타고 흩어지고 7길로 도망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대적이 아무리 크고 숫자가 많고 한 길로 당당하게 온다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앞서서 싸우신다. 너희의 제일 전면에서 싸우신다. 너희의 대적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너희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바로에게서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 온갖 대적들을 지키고 싸우고 이스라엘을 지켜내신 하나님이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을 지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은 풍부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그들은 목축하는 자였습니다. 출애굽 광야에서는 그냥 40년 동안 하루하루 떠돌던 생활, 오늘로 말하면 캠핑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수십 년, 수백 년의 이 농사와 관계없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걸로 먹고 살게 되는 거죠. 두렵죠, 당연히. 자기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농사는 봄에 뿌리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많은 세월을 계속해서 노동하고 수고하면서 마음을 졸여야 합니다.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나, 비가 너무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농사를 처음 짓지만 이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농사라든지 목축이라든지 너희의 노동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레위 25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한 해의 추수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으로 3년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양식 확보가 만만치 않던 시제에 한 해의 추수가 3년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이스라엘이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7년째는 경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6년째는 하나님께서 7년째 양식도 주시고 7년의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까 8년에 거둘 때까지 먹고 살 것까지, 다시 말하면 6년째에는 3년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그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열방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지혜가 있거나 특별히 수가 많거나 특별히 우월하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특별히 경건한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관계를 잘 유지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언약을 깨지 말고 그들이 언약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 특별한 관계 안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을 보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보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는 그들의 번성의 축복입니다.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서울 하늘은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습니다. 75세에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99세까지 자손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련시키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과 이제 아브라함의 생존의 때에는 아브라함의 친자, 그 약속의 자식은 이제
이삭 하나죠. 그 외에도 뭐 이스마엘이라든가 후처를 통해서 여러 자식을 얻기는 했지만, 그러나 지금 모세가 이 율법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면 장정만, 남자 성인만 60만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계산을 하면 뭐 4식구라고 할 때 한 가정에 한 200만이 넘는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200만이라는 별을 하늘에서 세어보십시오.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때 그 약속이 있을 때는 정말 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200만 명이 지금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기만 한다면 너희 조상들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가 너희이듯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너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봄과 복과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르는 가축, 너희가 경작하는 토지의 소산도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을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 살아야 될 텐데 걱정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실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땅의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십니다.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워주지 아니할 것이요. 12절 상반절까지 보면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팔레스틴 지역은 적도 근처입니다. 적도 근처. 적도 근처는 굉장히 날씨가 태양이 장렬하는 날씨입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태양은 곡식을 익고 과일이 익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비가 내려야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죽고 말라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습니다. 말은 늦은 비지만 이 비는 이제 3, 4월 파종할 때 내리는 비고, 이른 비는 이제 말은 이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곡식을 이제 거둘 때 그 곡식이 익기 직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아침마다 이슬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순식간에 광야로 황량하게 변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비를 바알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의 신화에 의하면 그 바알 신이 사는 집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열고 바알 신이 비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구름과 비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실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땅에 비를 때를 따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알신이 창문 열고 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주시고 그들에게 그 땅에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복은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시겠다. 우리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난하면 꿔서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나라가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IMF에 돈을 꿔서 살지 않았습니까? 13절에 보면 열방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꼬리가 된다는 것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맨날 어떻게 보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삶이죠. 그러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제일 앞에서 모범이 되며 으뜸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왕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머리가 되기도 하고 꼬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머리가 될 때는 다윗 왕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왕도 초기까지는 이스라엘이 머리가 됐던 시대였습니다. 최대로 부강하던 시기였습니다. 군사력이 막강하던 시기였고 나라가 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다윗 왕의 후손인 솔로몬 왕까지만 해도 그 아라비아의 시바의 여왕이 그의 지혜와 부가 이제 귀해서 그 지혜를 들으러 예물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절정의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특징은 뭐냐면 왕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을 때입니다.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왕의 소망입니다. 왕의 소원은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다윗 왕이 실수도 했고 범죄도 저질렀지만 그때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것이 다윗 왕의 소망입니다. 솔로몬 왕도 초기에는 그러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소원을 빌어라 했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말했죠. 군사와 부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백성을 하나님이 주신 뜻과 지혜로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이 귀하다고 그에게 명예와 부와 이제 힘도 함께 주셨죠. 그러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나라는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12지파가 두 나라로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로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그 백성은, 그 나라는 든든하게 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종에 대한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선포하시면서 이 복과 약속은 조건적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들이 살던 이집트의 신과 풍속을 쫓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의 신과 풍속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약속된 복과 약속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풍요와 번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고 그 땅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추접하고 폐악한 문화를, 습관을 따라 살 수 있는 유혹을 받는 그 백성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풍요와 번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과 세상의 문화에 취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 앞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믿음 안에서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